6장입니다. 신약성경 41절 6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41절부터 5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두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노는 여러분이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배를 싫어합니다. 배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배만 타면 그냥 멀미를 합니다. 극심한 멀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를 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멀미가 납니다. 저는 스노클링 하잖아요. 스노클링 할 때도 멀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상상해 보면 멀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미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노젓는 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풍랑을 만났는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왜 이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45절 말씀에 키가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빨리 그 자리를 정리해야 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몰아가신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같은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엉뚱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흐릅니다. 주님을 자기들의 결핍을 만족시키는 대리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의 궁핍을 만족시키지만 그것만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니죠. 더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압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과 의도가 오염되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처럼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먼저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주식 방송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 없다. 파동이 있다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의 파동이 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파동이 있습니다. 상승 곡선도 있지만 분명히 하락 곡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순간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바로 앞이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찌륵 같은 밤 사경과 같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의 사건은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배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화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흔들려야 됩니다. 김성민 집사님이 오늘 되게 퍼포먼스를 하고 오셨잖아요. 퍼포먼스가 아니고 되게 막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옥발을 짚고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미끄러지면서 안 넘어지려고 버텼답니다. 그래서 근육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말걸. 옷이 버리더라도 넘어질 걸.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해서 나타나는 불상사가 있어요. 힘주면 안 돼요. 넘어질 때는 잘 넘어져요.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생각할 때는 흔들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관계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연말이 되면 넘어진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넘어지셔야 돼요. 다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생에 파동이 있다니까요. 신앙에도 파동이 있고요. 잘 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흔들면 그래서 흔들려야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난기류를 만났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막 날개가 흔들려요. 와, 무섭더라고요. 흔들리니까. 근데 반대로 그 항공공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날개가 안 흔들리면 비행기는 추락한대요. 흔들려야 된대. 잘 흔들리게 설계한 게 비행기 날개라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 100층 넘는 빌딩이 하나 있다 그래요. 거기에 가운데 가면은 큰 그 옥상에 추가 있답니다. 이 건물을 균형을 맞추는 추래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려고 하면 건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멀미하지 않습니다. 왜 멀미하지 않습니까? 앞을 미리 보기 때문에. 이거는 몸과 마음이 같이 기울기 때문에. 그런데 앞이 가려진 동승자는 같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생깁니다. 같이 흔들리면 멀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흔들려야 돼요. 청년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흔들릴 때가 지금 때 아닙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이성관계로 많이 흔들리고 진학에 관련해서 많이 흔들리고. 근데 흔들릴 때 지금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린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못된 놈 만나가지고 시련도 겪고요. 크리스마스 주려고 애인 주려고 선물 준비했는데 11월 달에 헤어져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흔들려 봐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흔들릴 때는 흔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잘 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삶의 거품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비영이여 기적으로 제자들은 흥분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이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재촉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정면으로 맞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거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품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막 폭락되고 있죠. 집값이 막 폭락해요. 송도에 12억짜리가 6억짜리가 됐고 전세가 3억이래요. 돈 모아서 들어가 볼까? 그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근데 현금 쥐고 있는 사람들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견디시는 분들은 그 거품 빠지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거품을 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품을 빼십니다. 고난을 통해 거품을 빼십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있는 이 세속적인 허영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들이 겸손해지기보다는 눈만 높아지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다 가시하게 되고
그것이 특권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의 환희와 기쁨보다 도치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때로는 눌러짐이 필요합니다. 아스팔트 깔 때 한번 누르고 펴고 누르고 펴고 쌓고 누르고 쌓고 해야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흔들림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예수님을 채워갑니다.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납니다. 흥분했던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흥분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다른 측면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갑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걸어오시기 전이니까 물리적으로 먼 거리의 상태. 아무도 그 장면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태의 거리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아셨다. 무슨 말이죠? 공간, 거리상의 물리적인 시야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분. 멀리서도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지금 힘겹게 노젓는 삶의 여정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환경에 너무 취약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메마르면 자기의 수준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지 않으면 내 심령엔 내 생각만 가득하여 내 생각만 가득하면 내 생각의 수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 내가 이제 교회 정년할 때쯤 됐다. 다 한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운영에 관한 것이겠죠.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겠다. 평생 목회했지만 평생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지만 하나님 나 다 모른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임을 이 본문에서 경험해요. 여긴 장면은 없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풍랑을 향해 명령하시잖아요. 잔잔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창조주의 주권과 권세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야,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이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멘붕에 빠졌습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둔해지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둔해졌대요. 많은 기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할까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 방금 또 오병이어 보고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면 이야기 출애굽 신명기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데 얘네들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둔해졌기 때문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둔해지는 게 위기입니다. 연약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막상 시험이 닥치고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문제가 파열음이 나면 그때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요? 둔해지면 위기가 옵니다. 둔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에 눌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언제 느낍니까? 극심한 고난 때죠. 그 고난에 가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요. 제자들이 서로 당황할 때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한 사람도 담대히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도 당황해가지고요. 두렵고 당황하니까 이 배가 금방 두려움이 번져나가고 패닉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때요, 대형 사고가 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집단 패닉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패닉에 빠지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미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패닉은요, 전가가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믿을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여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두세 사람만 맞다고 하면 주장하다가도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게 맞는가 보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 광고란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신천지 광고가 뜨더라고요. 신천지 광고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10만 6,186명 수료식 이유 있는 선택 이렇게 딱 카피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최근에 대구에서 10만 수료식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주장은 뭐냐면 이게 이유 있는 선택이라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면 10만 명이나 수료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의 지도자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언론과 군중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다수의 여론과 대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대중의 여론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미웠어요. 배신감 느꼈어요. 그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욕망에 뭉쳐진 여론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닌 단 한 번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진짜 탁월한 팀, 요즘 월드컵 경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탁월한 팀은요, 경기 종료 직전에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밀리던 경기를 막 따로잡고 경기를 막 뒤집기도 하고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보여줬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후반전에 득점에만 몰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이런 경기 보면 안 되는 팀은요 막판에 실점이 잦습니다. 잘하다가 마지막 5분 때 이길 경기를 비기거나 비길 경기를 져버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해리케인이 페널티킥을 하늘 공중 높이 날렸더만요. 막판 30분 후반 30분에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잘 하여튼 넣으면 백발백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판에 집중력 흐트러지니까 그냥 게임이 져버리더라고요. 막판 집중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집중력이 사라지니까 5명 기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유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이 다가갈수록 마지막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이 인생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인생에는 100% 역경이 있습니다. 100% 역경을 만납니다. 이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의 반면 멘탈이 털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둔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을 지날 때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잘 연말이 되면 참 힘듭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이 필요하고 또 위기의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14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 미국 최악의 대통령 5인을 뽑으라면 항상 뽑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북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열차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역경을 맞닥뜨린 거죠. 아픈 마음에, 슬픈 마음에 아내 제인은 사람 앞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면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자취를 감췄어요. 2년간 죽은 아들에게 편지만 썼대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백악관의 그림자. 우울한 별명이죠. 피어스도 취임사에서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취임사를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 원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그 당시에 청교도 신앙의 사회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충격이었대요. 이 내용이. 이 부분은 죽은 아들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어스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칩니다. 역경이 인생을 망치게 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죠? 생후 6개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났습니다. 눈에 겨자즙을 넣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역경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9,0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이 찬양, 지금도 이 찬송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깨웁니다. 피어스 대통령이나 크로스비는 비슷한 역경을 맞았습니다. 쓴뿌리, 원망할 만한 사건, 저주, 비참함 등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이 영어에는 되게 많습니다. bit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bitter, 쓴맛, better, 더 좋은. 한 끗 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bitter, 쓴맛이 better, 더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제 아들이 만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물길을 걸어오시니 베드로가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물에 빠져갑니다. 그자 예수님 도와달라고 손을 냅니다. 그때 예수 다시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 사람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바라봅니다. 고난만 묵상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 쳐다보니 물에 빠집니다. 현실 쳐다보니 낙심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가 영적 집중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오면 영적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언가? 내 인생에 낀 거품은 무언가? 그래서 자꾸 당황하고 자꾸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예쁜 방울토마토를 먹는데 방울토마토가 세보니까 7개예요. 7개. 그래서 딱 깼어요. 꿈에서 깨어보니까 시계를 봤는데 오전 7시예요.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김밥이 7개가 나왔어요.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더니 7번 버스네요. 야, 이거 분명 무슨 신의 계시다. 얼른 회사에서 조퇴하고요. 은행으로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았답니다. 그리고는 경마장으로 달려가서 7번 말에 몽땅 걸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7번 말이 7마리 중에서 7번째로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이게 뭐 어디 무당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가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자꾸 빠져요? 본질을 놓치고 그야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런 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에요. 어떤 누가 뭐 어떻게 해준다는 거에 막 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막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어떤 관계의 흐트러짐에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의 꼬여짐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마귀는 은퇴를 기다린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신앙도 은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은퇴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신앙에 어디 은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판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길 때나 질 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면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빠져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갑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둔하여진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내 인생에 거품이 어떤 거품이 끼어 있는가? 하나님이 날 흔드시는 것 같으면 그게 그래. 거기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